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향을 찾아오신 우리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오셨고 또 자녀 흩어졌던 우리 자녀분들의 가정도 많이 오셨는데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분들을 대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자랑이죠. 언제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사시는데, 여러분도 그런 삶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 가지고 가정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정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올 한 해 선창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어는 삶 속에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가정을 좀 빼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날을 맞아서 우리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좀 실험하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혼한 돌싱 남녀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돌싱이 뭔지 아시죠? 이혼하고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 중에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동일하게 36%가, 남자의 36%, 여자의 36%가 부부 사이에 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 그랬을 때 36%가 명절 때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왜 명절은 좋은 날 아닙니까? 명절은 좋은 날인데 왜 부부 사이에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명절의 의미, 우리가 지키는 설의 의미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설을 어떤 의미로 지키고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설날의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날이다, 소망하는 날이다,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망들을 서로 가족끼리 나누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기원해 주는 날이 설날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날의 풍습들도 보면 이런 기원과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설날에 떡국 먹잖아요. 떡국을 예전에는 동그랗게 이렇게 잘랐다고 해요. 동전처럼 자른다, 그렇게 표현을 하네요. 엽전과 닮았다. 그래서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풍요의 기원을, 올해는 이 떡국처럼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원을 하는 그런 의미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떡가래가 길게 뽑잖아요. 한번 뽑으면. 요즘은 그릇이 작아서 그릇에 맞춰 작게 뽑지만 옛날에는 바구니에다가 길게 뽑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 길게 뽑는 건 장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윷놀이는 농경사회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소망을 담고 하는 놀이가 윷놀이라고 합니다. 복조리 아시죠? 조리, 쌀을 이렇게 걸을 때 쌀을 씻어놓고 맨 마지막에 조리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해요? 전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이게 한 게 뭐예요? 쌀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그 안에 돌이나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요즘에 뭐 그럴 필요가 없어졌지만, 쌀을 워낙 깨끗하게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이 조리질이 반드시 필요했단 말이죠. 이 조리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복조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복을 일궈서 내가
얻기를 원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습들도 가만히 보면 다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한 해 정말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서로 기원하고 서로 격려하며 보내는 날이 설날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 될 설날이 그런 의미를 서로 나누기보다, 서로 소망을 나누고 서로 희망을 나누어 주기보다 이렇게 있으면, 인상 쓰고 있으면 참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설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설날은 저는 이 한 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예배 뒤편에도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소망을 좀 나누는 날이 되었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의 한 해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 소망들을 서로 품고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정이 되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 안에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설날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 이 소망으로 보내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이 설날을 통해 여러분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작년 10월에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한 결과를 며칠 전에 발표를 했어요. 설교 준비하다 발견해서 그 자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성인의 77%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인의 74%가 자신의 영적 삶에 좀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팬데믹 이전,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내 신앙이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44%나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이 재난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절한 마음들이, 더 확실한 마음들이, 더 분명한 태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여러분 영적인 것이 쇠퇴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이성적인 것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영역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로 쇠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오히려 어쩌면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보면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베드로는 여러 가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본문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잘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에게는 능하신 손이 있으시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못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반복하여 하시는 말이 뭐냐 하면 겸손하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겸손으로 앞치마를 입고 묶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겸손으로 나 자신을 묶고 살아, 덮고 묶고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말에 앞치마를 둘러야, 겸손의 앞치마를 둘러야 하고, 나의 행동에 겸손의 앞치마를 둘러야 하고, 나의 생각에 겸손의 앞치마를 늘 두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위험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이다 라고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교만의 반대라고 하지요. 여러분,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교만은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태도가 바로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물리친다는 말은 저항하여 싸우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교만한 자를 이거 저저 교만하구나 그리고 내버려 그냥 쳐다보시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 대항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교만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은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과 어긋맞겨 나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지 못하시고 빨리 돌이켜 일어나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원인이 뭡니까? 교만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시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교만을 미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같이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나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겸손이 자리하게 될 때, 나를 겸손으로 허리를 묶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을 서로 말하고 그 소망을 격려하고 그 소망을 내 안에 품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은 부모님을 대할 때, 또 부부간에 형제간에 서로를 대할 때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허리를 묶을 때 우리는 가정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날을 통해서 여러분은 가정 안에 겸손으로 허리를 묶으심으로 가정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느끼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명절날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집에 안 가겠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잔소리가 너무 많아서 장가 가라, 시집 가라, 뭐 회사 어떻게 됐니, 뭐 돈 얼마 버니, 뭐 이렇게 하면서 잔소리를 워낙 많이 하니까 집에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도 하시지만 요즘엔 좀 많이 바뀌었죠. 요즘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잔소리를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것, 누군가의 삶에 내 의견으로 개입하려고 한다는 것,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다는 착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잔소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가정 안에 각 식구들의 삶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조력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늘 기대하며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우리는 조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내가 통로가 되어드리는 겁니다. 잔소리는 통로가 아닙니다. 내가 섬겨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세워주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내가 도와주는 작업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는 누구입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사람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사람들은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염려는 이렇게 옷이 있잖아요. 가운데 옷이 이렇게 단추를 꼬매 이렇게 단추를 이렇게 엮어놨는데 이 옷 양쪽을 잡고 바깥으로 당기는 게 염려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틀어지죠. 옷이 단추가 틀어지면서 옷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연매가 있는 자리를 양쪽에서 잡고 바깥으로 당기는 것이 염려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 염려 속에 갇힌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뭐로 끝나고 있냐 하면 평강으로 끝나고 있어요. 앞부분에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서 시작해놓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염려는 아까 옷 양쪽에 잡고 바깥으로 틉는 것이 염려라고 말했다면 평강은 뭐냐 하면 평강은 떨어져 있는 두 개를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던 삶이 하나로 합쳐져서 함께 모여 있는 것, 이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 4장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자꾸 이렇게 터들려고 하지 말고 서로 이어가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하면 염려의 삶을 평강의 삶으로, 흩어지는 삶을 이어가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나오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살아갈 때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길 때 그때 너희를 돌보신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는 삶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염려가 우리 가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강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건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맡기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껏 우리가 쓰여질 때라야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가정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십시오. 제가 가끔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가정이죠. 사실 회사에서나 밖에서나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얼마나 긴장합니까? 왜 긴장해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서 내 이미지가 나쁘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긴장이 집에만 들어오면 무장해제돼 버려요. 그냥 그 긴장도가, 텐션이 해제되는 건 괜찮은데 입도 해제되고 행동도 해제되고 태도도 해제되고 다 해제돼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부터 언제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가족은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친밀할수록 더 조심해야 하고 친밀할수록 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라 그런 뜻입니다. 깨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라라는 말은 파수꾼이 망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망을 보고 있으면서 졸고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요. 적군이 들어와도 알지 못하고 온 마을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라 이 말은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누가 우리를 공격하는지, 누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쳐다보고 있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적하라, 그렇게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말은 대항하라는 뜻입니다. 싸우라는 것이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말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만 끊임없이 수없이 들어오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들을, 마귀의 공격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너무 쉽게 이용당하고 많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들을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내어주지 않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언제나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보인다 말이죠. 내가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것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참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기를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시길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모님과 우리에게 가족과 우리의 친척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틈타지 못하도록 늘 막 깨어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경험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